수요 예배에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시면서 이쁘게 옷 입고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또 안 나올 사람이 또 나와. 그래서 아주 참 귀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될 때마다 시편을 한 편 읽어갔는데 정말 1년 지나야 10편도 안 읽혀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편 21편 읽을 차례예요. 시편 21편을 1절부터 13절까지밖에 없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한 번쯤 생각하신 후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도하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믿고 이해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일단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졸리면 일어나도 괜찮아요. 졸리면 일어나도 저 뒤에 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깨닫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요. 그냥 읽고 모르면 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읽어서 아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설명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이해는 조금 듭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려. 그러고 있다가 또 어느 날 성경을 혼자 읽다가 아니면 또 어떤 말씀을 듣다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시편 21편을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읽었겠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옛날에 저 분당 수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설교를 하실 때마다 본문을 10번 이상을 읽으신대요. 왜 그러냐니까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한 번 읽었는데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이 시는 어떤 시인가 하고 살펴보면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이 그걸 썼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내용이 예를 들면 시편 23편 같은 경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지금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럼 여호와여, 왕이 자기 스스로,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 시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그에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진짜 지었을까? 아니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다윗에 대하여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글로 쭉 시를 쓰면서 다윗의 이름을 도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다윗이 쓴 거는 맞아. 근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내가 내 이야기를 썼는데 제3자인 것처럼 그가 이렇게 나를 이만큼 떼어놓고 시를 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시는 어떤 시냐면 전쟁터에서 늘 질 것만 같았던 다윗이 수도 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하필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필 다윗이 그런 승리를 얻게 되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승리를 얻을 수 있었지? 이것을 시로 적어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 있잖아요. 내가 40년을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일단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인생인 거라고. 적어도 지옥 갈 사람들의 무리에 끼지 아니하고 천국 갈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천국 갈 확률이 지극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라는 거죠.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지금 분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적어갑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멈춰서서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본 적 있으세요? 나는 오늘 왜 그렇게 행복한 거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랬구나. 그리고 내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계속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쫙 헤아리면서 마치 자기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시가 시편 21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중에 비탄시, 아주 슬퍼, 속상해, 답답해, 억울해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난다고. 시편 21편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 한 편이에요. 언제 여러분은 기쁘세요? 지금 다윗은 언제 기쁘다고 얘기하느냐면 주의 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주의 힘이 나로 하여금 이 절망을 이기게 하셨고 주의 힘이 그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의 힘이 나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야.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이게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 내가 그때 그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정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 전쟁터에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 나를 살려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도록 나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살 거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애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우리 집 강아지는 언제 기쁜 줄 아세요? 우리 집 개는요 사과 깎는 소리 나면 그렇게 좋아해요. 아, 이게 IQ가 있어요. 개가 멍하니 자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사과 깎는 소리가 나잖아요. 발다리가 튀어나갑니다. 어떻게 그 소리를 아는 몰라. 난 개가요 IQ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언제 제일 짜증내는 줄 아세요? 먹는데 내가 들어가면 짜증내. 아이 나쁜 새끼야 그거 아주. 나만 보면 그게 싫어해. 나도 싫어 아주. IQ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좋으세요? 먹을 때. 그것도 혼자 많이 먹을 수 있을 때. 공짜로 먹을 수 있을 때. 괜히 기분 좋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은 제가 점심에 신방이 가든화이브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교인 중에 세 분이 계세요. 우리 정영진 집사님이 한결물류, 우리 웰빙 코퍼레이션 하시는 우리 누구야? 갑자기 내가 그때 치매하신 백상준 집사님 거기. 또 신승원 집사님이 거기 사무실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오늘 점심에 만나서 밥을 먹기로 12시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밥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장지동 동사무소 그 자치센터 앞에서 바자회가 있었어요. 횡성읍
와가지고 고기도 팔고 사과도 팔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구청장도 오고 그러니까 나보고 좀 와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에 거기 10시까지 갔는데 거기서 얼쩡얼쩡 되다가 우리 이제 집사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우리 교인들도 몇 명 거기 장 보러 오셨더라고.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점심 약속이 있대 자기들이. 그래서 어디서 만나서 밥 먹는다고 그러길래 나도 가드는 화이브에 가가지고 밥 먹을 거니까 그리 가서 오라고 그럼 내가 밥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그래서 12시에 거기 자연별곡인가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10명이나 왔어요. 10명이나. 그래가지고서 밥을 먹으러 이제 돈을 내러 내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백상준 집사님이 예약을 했는데 어떤 높은 사람이 대신 예약을 해줬다고 내가 돈을 내려고 그랬더니 30%를 깎아주는 거야. 와, 굉장히 기분 좋대.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아는 좋은 높은 사람들하고 새겨야지 돈도 깎아주지.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물건값 내려고 그랬는데 1+1이라고 하나 더 줄 때 기분 좋잖아요. 살면서 언제 좋으세요? 우리가 언제 기분이 좋았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최근에 크게 웃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언제 기분이 좋았지?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기분이 좋았느냐면 내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올 때 어느 한 순간이 좋았었는데 그 모든 순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일어설 힘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그게 오늘 다윗의 얘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어디서 무슨 물건값을 좀 싸게 해줘도 기쁜 것이 아니라 무슨 1+1에 무슨 뭘 받아도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전쟁터에도 건져주셨구나. 그 죄 가운데도 건져주셨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살았다면 지금 죄 짓고 살았을 텐데 그 사람 끊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 그래, 알았어. 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도대체 뭘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 괜찮아.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래, 기쁜 거 괜찮아. 자, 그러면 왜 기쁜데?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쇠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기뻐해야 되는 줄 알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뭐 사랑, 뭐 샘솟는 기쁨이 무의가 기쁜데 도대체. 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물어봐요. 뭐가 기쁜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79%, 뭐 78% 이렇게 쭉 나오서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계속 그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래, 잘해라고 하는데 어떤 기자가 한 번 더 물었답니다. 국방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래요. 교육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몇 %래요. 경제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면 50%가 안 넘는데요. 자, 한 번 더 물어보면 답이 달라져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참 기쁜 거가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내가 처음 집사님을 볼 때보다 너무 밝아져서 내가 좋다. 그냥 얼굴 확 찌그러가지고 교회 들어왔는데 첫 달이 지나고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이 지나도 얼굴이 펴지지 않더니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이 환해져서 집사님 보면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이유가 뭘까? 꼬치꼬치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이 달라진 거지? 자기 스스로 이 대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유를 내가 말해보라는 거예요. 왜 기쁜 건지. 그러면서 다윗이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고 주께서 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유가 있어. 어떻게 해주셨는 줄 알아? 그러면서 2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신 분들만 하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 입술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럴 때 이게 재수가 좋아서 운빨이 맞아가지고 운때가 맞아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해주셨구나. 이 고백이 일어날 때 기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8년 전 2009년에 우리가 이 성전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가 4층에서 살고 있으면서 늘 부러웠어요. 언제쯤이면 이 아파트에 목사 사택이 하나 생겨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보건 목사님하고 김민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자립했다고 하는 의미가 뭔 줄 아냐. 교회가 자립했다고 하는 것은 월세를 낼 수 있고 목사님이 생활비를 받는 게 자립이 아니다. 김보건 목사가 다른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후임 목사를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자립이 되는 거다. 자, 김보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처갓집에 산단 말이에요. 김민미 목사님도 자기 집에 산단 말이에요. 자, 다른 목사님이 그 교회로 부임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요? 집이 없어. 살 집이 없다고. 자,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생명나무교회 목사 있어요. 자, 내가 어느 날 죽었다. 내가 어느 날 딴 데로 가게 됐다. 그러면 생명나무교회 누가 올 수 있느냐? 아무도 못 와요. 왜? 교회는 덩그러니 있는데 사택이 없어. 목사가 와서 살 집이 없어. 그건 자립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교회 성전도 있어야 되지만 목사가 살 사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다면 선교지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교지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부목사님 사택이나 교육목사님 사택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전 하나가 덩그러 있는 거야. 사택은 없어. 그리고 선교지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간 이 생명나무 교회 목사 사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목사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요, 은퇴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만둘 날이 온다. 그때는 누군가가 생명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하고 이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야 할 텐데 그 목사님의 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덜어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죠. 근데 아파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그래도 1층이 너무 좋아. 엘리베이터 안 탄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 기다리지 않아서 좋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색하게 안 서 있어도 좋아.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내 입술의 열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기쁜 거야.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20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예배당이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하에서 저 문정동 66-6번지인데 거기가 그 지하에서 한 50명이 앉으면 꽉 차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한 50명이 앉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저 3층에서 4층에서 120명쯤 앉으면 꽉 차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100명이 예배 드렸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또 들어주시고,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땅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사람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렇게 또 채워주시고, 지난주에도 인원을 쭉 세봤더니 500명이 넘게 왔어요. 참 감사해요.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늘어나요. 그저 요즘에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주일날만 한 번 오는 사람들보다는 저들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이 구체적으로 왜 내가 기쁜 줄 아냐?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자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옛날 저 충현교 역삼동에 있는 그 교회를 짓고 하셨던 그 목사님, 옛날에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게 뭐라고 있느냐면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었대요. 근데 지식이 많지 않고 또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되니까 교사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자기가 교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전라도에 사실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교사를 안 시키시더래요. 그러더니 전쟁이나 6.25 전쟁이 나고 부산에 피난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교사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게 자기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게 달라는 소원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근데 적어도 크게 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청년부 회장이래요. 청년 때 청년부 회장 한번 하고 싶더래요. 하나님, 나 청년 회장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청년부 모임이 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가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다면 열심히 달려나가서 일을 하고, 무슨 예배가 끝나면 먼저 가는 적이 없이 제일 나중에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가고,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고 3년이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청년부 회장 한번 하라고 그러셨대요. 자기는 그게 그렇게 좋았대요. 여러분은 직분, 집사가 되게 해주세요.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 줄 아세요? 김창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리고 평신도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어느 날, 아,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어 주셨고 어마어마하게 큰 충현교회를 만들어냈잖아요. 글도 참 잘 쓰셨어요. 설교도 잘 하시지만 참 내용이 참 풍성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임없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피아노 반주자가 바뀐 거 아세요?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 박혜진 청년이 반주를 잘 했어요. 우리 박혜진은 아동부 교사도 하지만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근데 사회복지사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공무원 시험만 봐. 그 공무원 시험만 보면 또 떨어져. 붙으면 얼마나 좋아. 줄기차게 떨어져. 그러더니 어느 날 에이씨 때려치는데 그럼 뭐해 먹고 살 건데, 근데 사회복지사 한번 해보고 싶다고. 요즘에 사회복지사 되기 또 얼마나 힘든데, 자리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 전에 송파 사회복지관에 월드비전에서 하는 여기 거회동 가는 사거리 사회복지관에 관장을 만나가지고서 인사청탁을 했잖아요. 내가. 사회복지 송파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직원 뽑을 때 연락을 좀 하시라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거기다 이력서 넣으면 무조건 합격을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박혜진이 보고 너 가서 열심히 인터넷 뒤져가지고 거기서 여기 이력서만 내라 그러면 부진하게 내라. 그랬더니 그 관장이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직원을 2명 뽑는데 인터넷 공고를 띄웠더니 박혜진이라는 애가 이력서를 넣었대. 그리고 어떤 애냐고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겠어요. 그렇게 좋은 애가 없다고 막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나 몰라. A급이라고, 그런 애가 없다고, 막 반주도 잘하고. 사실 혜진이 반주 잘 못해. 반주도 잘하고 뭐 착하고 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더니 원래 2명 뽑는데 월드비전에서 일하던 애들 2명이 왔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뽑혔는데 자기도 이름을 불러주더래. 그래서 3명을 뽑았대 그냥. 그래서 자기도 됐대. 잘 됐다고. 열심히 다니라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반주자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수요일날. 쫄딱 보니까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송혜연 집사 보고 믿음 없는 송혜연 집사야. 이게 수요 예배 때도 와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 아기가 있어서 잘 못 나오는데 아니야. 아기 데리고 홍 집사가 볼 거야. 그러니까 아기 데리고 오라고. 송혜연 집사가 또 못 오면 어떻게 해요? 서은혜 집사한테 또 와가지고 송혜연 집사 빵 꺼내면 네가 와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여러분 반주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 반주자가 없었어.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가 안 돼. 찬송가 자동 반주기를 광림교회 부목사던 내 친구가 사다 줬어요. 그래서 안 돼. 이게 박자도 못 맞추겠고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걸 걷어쳤잖아요.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한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1명만 보내주십시오. 피아노 학원에 앞에 가보면 그렇게 피아노 치는 사람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몰라.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최아무개 씨라고 한신 아파트에 사는 여자 청년애가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얘가 피아노를 쳐. 그래서 피아노 반주자가 생긴 거야. 근데 어느 날 얘가 또 어디 갔어. 근데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 저 개포감리교회에 있는 이상영 목사님이 그때 군대를 갔다고. 군대를 갔는데 결혼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교회 부인을 안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 갈 교회가 없어진 거야. 그렇다고 매주마다 부인이 군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김부영 사모라고 그 사모님이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피아노 반주자가 생긴 거야. 그리고 20년 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한 번도 안 끊기고 있어요. 난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저는 그래서 송혜연 집사나 이규리 집사가 반주를 하잖아요. 기쁨이 참 충만합니다. 왜? 그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나. 여러분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늘 반주자가 있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으면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피아노 치는 사람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요 쇼를 다 했습니다. 제가 피아노 칠 줄 알잖아요.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피아노 치고 와. 찬송가 351장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피아노 치고 올라와. 그러고 예배 드렸다니까. 그러고 살아본 사람들은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기쁘질 않은 거죠. 기쁘질 않은 거죠. 당연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2절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3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의 은혜로 영접하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학생 때 내가 왜 쓸데없어. 내가 얼마나 쓸데가 많은데 우리 엄마도 나 좋다고 그러고 교회 가도 내가 얼마나 쓸데가 많은데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찬양 별로 안 좋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가만 쓸데없어. 다 쓸모 있지.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참 쓸데없더만.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놈을 써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도 쓰임받다 보니까 쓸데가 생긴 거지 내가 처음부터 쓸데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은혜로 영접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영접해 주신 거지. 그래서 쓸데있게 된 거지. 처음부터 쓸데있던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있으세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인지 이걸 아는 사람은 은혜를 크게 느낍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 진짜 쓸데없구나. 어느 날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고 산 적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했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그러지 마. 시작.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살았어. 근데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 나,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믿어질 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참 많이 느낍니다. 작은 사랑에도 큰 감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큰 사랑에도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이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다윗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울 왕의 힘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근데 왕이 됐다. 어떻게? 주의 은혜로. 그래서 다윗이 기쁘다는 거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그거예요. 내 공로가 전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구나. 아, 이게 믿어지면 기쁨이 충만한 거고,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아니면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사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게 그냥 둬야 돼요. 그건 뭐다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줘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이 칭찬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높이 칭찬받게. 참 잘한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박수를 쳐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박수 받을 만한 인간이나 되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박수 쳐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기수 장로님, 김점숙 권사님 딸 소영이가, 그리고 우리 아들 성훈이가 하얼빈에 있는 만망학교에 이제 교사, 우리 아들은 아니면 소영이가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어 그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 자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규정상 이제 자기가 선교사로 가는 거니까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갖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소영이가 아빠한테 나 거기 가서 이제 선생님 하고 싶으니까 나 좀 거기다 2년인가 3년을 열심히 해야 학교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때까지 나 좀 먹여 살리라고. 근데 엄마 아빠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한다고. 근데 저도요. 우리가 만망학교를 끊임없이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소영이가 만약에 선교사로 간다면 우리 딸은 한 번도 해주지 못했지만 소영이한테는 우리가 선교비를 좀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라도 선교비를 좀 보내줄 테서 우리가 후원을 할 테니까 너 가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얘기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선교 편지를 좀 하나 써줘라. 선교 편지를 내가 이런 선교를 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선교 편지를 하나 써와라. 근데 선교 편지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딸한테. 야, 왜 선교 편지가 안 온다. 그랬더니 선교 편지 안 보내도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무 잘한다네. 가서 애들을 너무 잘 가르치고 교사로서 너무 잘한다고 교장 선생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월급을 주기도 했대, 걔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나도 선교비 안 보내도 되고 저도 지용돈 다 쓸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 높여주신다잖아요. 그냥 수습 3년, 2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없이
얘는 이 학교에서 자라났고 대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지금 와서 이렇게 잘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정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비는 대줘야 될 것 같다고. 밥도 다 먹여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소영이는 그렇게 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높여주신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대책을 다 세워주시고. 이번에 우리 황춘아 집사님 아들 성우가 중국에 가서 청도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대학을 가겠다고 지난번에 와서 시험 봤는데 가천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대도 이제 또 발표를 기다린대. 근데 가천대 여기 가깝잖아요. 참 감사해. 신앙생활만 할 수 있으면 어디예요? 우리 홍경지 집사님 딸 소연이가 숭실대 합격을 했대요. 참 감사해요. 지연이가 국민대 뭐 예비 2번인가 어저께 그렇대. 10월달 돼봐야 한대. 그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감사하다. 요즘에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때하고 달라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는구나.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됐지? 내가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장군이 됐지?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학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은 감사한 많이 해야 돼. 남들이요, 제가 송파구에 산다고 그러면요 다시 쳐다봐. 어떻게 그런 동네 사냐고. 고향이 송파구인 사람 손들어봐. 고향이 송파구인 사람 거의 없다니까. 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어디 이름도 없는 데서 올라와가지고서 어디 뭐 용대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어? 이만하면 잘 사는 거잖아. 남들이요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요. 높여주셨다는 거잖아. 높여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 우리 반주한 송혜연 집사도 강원도 화천댁이야. 화천댁. 한참 들어가야 돼. 내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그게 도로가 막 이래가지고 눈 오고 비 오는 날은 조마조마하고 버스 타고 갔다니까. 근데 웬 출세를 해가지고 송파구에 와 있잖아. 강원도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 많이 들을걸, 여기. 심용등 집사님도 삼척이잖아요, 삼척. 평창 삼척. 뭐 이러고 평창, 삼척, 태백, 정선, 화천. 그런 데로 딸 시집 보낼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런 데로 딸 시집 보낼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근데 그런 데서 와서 송파 구민이 돼서 살잖아요. 얼마나 높여주신 거야.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런 걸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게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유해준 권사님은 복일도야, 복일도. 복일도, 8시간, 9시간 차 타고 내려가서 배 타고 1시간 또 들어가야 돼. 근데 송파 구민으로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지난주에 성광이 신혼살림집 동탄에 얻었어요. 아들이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해요. 욕 났어도 엄청나게 큰 욕 난 거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보다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기쁘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기쁜 거지.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금방 죽을 줄 알았대요. 몸이 연약했었는지 아니면 전쟁에서 살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지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오래 살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일찍 죽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선고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사형선고를 받아본 사람은 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근데 사형선고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사는 것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살아있는데 앞으로 오래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일찍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일찍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왜? 지금껏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줄 거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나 일찍 안 죽을 것 같아. 시작.
눈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나 일찍 안 죽을 것 같아. 시작.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죽을 줄 알았거든. 전쟁터에서 수도 없이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시편 21편입니다. 천국에도 이르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그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원수들을 오히려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나만 이렇게 이뻐하시지? 왜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지?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나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게 시편 21편이에요. 오늘 새벽에 창세기 8장을 읽어가면서 참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노아와 홍수 이야기거든요. 홍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나니까 노아가 하루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감옥 같은데 방주에 갇혀가지고 그 짐승들 막 똥 치워가면서 그 똥 치울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 방주가 밑에 뚫려 있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요 천장에 구멍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 돼지가 소가 엄청나게 싸댔을 거라고. 그 냄새가 어디 안 갑니다. 그게 다 냄새 맡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비가 그친 것 같으니까 천장을 뚜껑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낸 거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안 돌아와. 그 비둘기를 내보내봤잖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내보냈더니 이게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어요. 물이 아직 안 말랐어. 그리고 또 일주일쯤 있다가 또 내보냈더니 확 날아가고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꺾어가고 왔어요. 이제 좀 물이 말라가나 보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가지고 또 내보냈더니 이제 안 돌아와 비둘기가. 이제 다 말랐나 보다.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당장 나가야지.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노아가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가 그 배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노아가 나가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서 내가 막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래서 나가질 않아요. 그게 노아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시체들 속에서 어마어마한 냄새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려. 물 비린내가 막 역겹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노아.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21편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아까 읽으실 때하고 지금 읽을 때하고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달라져 있나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편 21편을 한 절 한 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2절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지 시작. 자, 지금껏 살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편 21편이에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쓸데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접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내가 기쁘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앞에 하나님 나도 그러죠.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의 시인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살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초라한 것 같지만 과거에 초라했던 때보다 지금이 나은 것처럼 지금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더 존귀히 여겨주실까, 이걸 생각해 볼 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구절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칭찬과 존귀가 더 있을 것 같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아, 하나님, 나 그래도 기쁩니다. 내가 은퇴했지만 더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옛날보다 몸은 많이 연약해졌지만 하나님, 내가 기쁩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줄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기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 내가 기쁜 이유를 소개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고 이 기쁨이 계속될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살다 보면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로 인하여 내가 아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12절. 내가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시작. 자, 기쁨이 충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겁니다. 왜? 하나님의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기에 내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송하고야 말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시편 21편이 우리의 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1편을 읽어보면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도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